할렐루야.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환영합니다. 성령 가운데 23번째 주일 선교사 국제주의로 지키는 유일한 공동 예배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주님께서 모두 가시면 끝날 수밖에 없는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헛되고 무익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참되고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 국제주의를 맞아 기도합니다. 낯설고 불선 곳에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열매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가져옵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89장입니다. 4분의 곧 예수입니다. No!
주님께 간절함과 기쁨으로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자비 없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다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귀한 복음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간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고비를 지나 우리에게 전달된 귀한 복음의 물결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와 말씀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교회,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이는 시편 11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사무엘과 2장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기다리시던 예번 찬양대 특별 찬송이 4층에서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믿음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태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들려온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태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고치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아멘.
소리는 위에서 들리는데 하시는 분을 향하지 않고 우리 기자 집사님이 아마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느끼실 텐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손동작에 의해서 소리가 하늘로부터 착 내리고 또 간주자 선생님의 힘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드로잉 아주 그냥 그 자체만으로라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오랜만에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신 예본 찬양 대원들 감사드리고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냐고 쉽지 않으실 텐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찬미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보니까 앞에 또 이렇게 환하게 꽃 화분이 얼마나 좀 이쁘고 모르면서 이게 또 바람이 들면 이 꽃이 또 흔들흔들하는 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꽃이 흔들흔들하니까 마치 꽃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 그 오른쪽 아래 강대사 오른쪽에 하트 무늬의 간이 달려있지요. 올해는 13개밖에 못 땄어요. 행거를 하는지 작년에는 100개 가까이 땄는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예쁘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는 꽃 아래 뭔가 이렇게 빵긋하고 있는 게 화면으로는 잘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저희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올해 하나 번째 호박 아이들 호박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알타리를 마감을 하는데 그거는 크기 많이 묻어있고 올리기는 좀 위해서 우리 최근사님이 김치를 아마 저한테 주신 분께 얼른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수의 기분을 안 주시고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 예배도 추수감사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듯 하면서도 시절은 마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중예배가 멈춰진 지가 9개월이지만 매 주일 아침 드려지는 공동예배는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멈추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역시 그칠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예비된 은총을 매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핍, 이것은 단지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라 말하면서 세상은 원망함과 삶을 포기하는 이들 많습니다만 이 결핍을 도리어 삶의 밑거름으로 삼고 그 결핍을 생명의 자양분으로 여기며 싹을 틔우고 자라나 반드시 열매 맺고야만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는 미러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광서이를 표어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결핍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은 바로 그 결핍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핍을 만날 때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로움을 가져야 할 겁니다. 세상은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기도 제목일 뿐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은 결핍을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핍이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으로 하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핍이 도리어 풍성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아니,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결핍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베푸는 은총을 기적을 만나고야만 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시골로 이사하신 성도님의 가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역시 서울 목사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애써 바꿔낸 온갖 농작물이 담겼습니다. 광소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겁니다. 이사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있었기에 가득한 은총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결핍이 주는 은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여름을 지나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서울 목사님 접니다. 대접하겠다는 이 마음을 담아서 추수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주님을 향한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보게 되고 그 손길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놀라운 응답으로 화할 것이라고 믿고 중보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움과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슴 가득 품으심으로 하늘은총 가득한 날들을 열어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린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핍이 만난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랍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입니다. 누구나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려도 기다렸다는 듯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도 이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그냥 그렇더라 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전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는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이방인에게 덧붙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찾으면 입게 되는 혜택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천장에는 그들 9이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안다는 사람이 아닌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받던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축복과 기적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방인 외에는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을 향해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만 나은 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은 그의 삶 전체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용서받고도 또 죄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음주운전합니다. 도둑질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또 도둑질을 합니다. 한 번 용서받았다고 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죄에 들어갑니다. 감사를 모르고 삶의 이유를 모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죄수 한 사람을 보살피는데 돌보는데 1년에 2~3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답니다. 교도소 건물을 짓고 그들을
감시할 교도대를 운영하고 삼시세끼 밥 주고 옷 주고 재워주는 일에 국가 경비가 그렇게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이라도 지내고 한 끼라도 먹었다면 그런 국가에 감사하고 그 세금을 감당해준 국민에게 고마워해야 하더만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다시 죄에 빠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화로 새 사람이 된 이들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의 이야기처럼 당연한 듯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격렬하던 이방인만이 남은 듯합니다. 1인당 수감 비용이 1년에 154억 1300만 달러인 교도소가 화제였습니다. 테러 분자들을 수용하던 쿠바의 간타나모 수용소가 그렇답니다. 40명의 테러 용의자가 수감되어 있는 이 교도소와 관련 시설 및 경비 인력, 구속 군사 재판소 등을 유지하는데 5억 4천 달러,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이 들어갔다고 뉴욕 타임즈가 작년 9월에 보도합니다. 지난달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죄수 1인당 수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급 받아 사회에 기여를 못할 망정 도리어 국민 세금 200만 원씩을 축내고 있으면 도리어 감사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생각은 없이 온갖 불평, 원망만 쌓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아홉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감염자 1인 치료비가 1천만 원에 육박한다는데 이걸 국가가 부담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확산시키며 혼란케 하고 있으니 그 아홉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나라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국민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벌써 파산하는 가정들 많았을 겁니다. 진료비나 약제 70%를 국가가 맡아줍니다. 우리나라 혈액투석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번 투석에 요즘은 18만 원이라는 경비가 든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투석비만 54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부자재 값에 다른 진료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투석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면서 30%만 감당하면 되게끔 제도가 시행됐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10%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부담 없이 투석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이런 법을 시행해준 대통령들이 감사하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고맙고 국민의료보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 대단한 나라 미국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국보다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듯하는 인생과 사사건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매너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야만 감사하면서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너도 없는 사람이 부족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이미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일 겁니다.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매너를 지킨 겁니다. 매너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온 것이 감사한 일이건만 그것조차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매너조차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감사는 전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는 난동을 부리고 교화되지 못한 이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도 그렇습니다. 결핍이 만난 기적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 야곱이 소망을 품으니 누가 바빠졌어요? 하나님이 바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소망을 품지 않을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천지 생도들의 거할 곳이 믿어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간을 넓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베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쇠덕기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성기생도가 소리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 저기요 할 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였고 선지생도에게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쇠도끼를 집었고 사건은 입달딱 되었습니다. 다시 평온한 벌목장이 된 겁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0장 13, 14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의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돌상이나 목상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부르짖습니까? 어떤 우상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만난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주님 일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친숙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뭐가 불만이어서는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그렇다고 선지자가 혼을 내고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다가 만난 당혹스러운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밑거름, 시작된 어떤 사건일 뿐이지 결코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기도의 제목일 뿐이고 그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어보자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반드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 있었기에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세대는 심지어 이런 일조차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보자는 겁니다. 거기까지 믿어내자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믿어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Until victory, always. 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극복될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될 겁니다. 도끼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나무를 뺄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벼락에 떠오르는 나무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끼에 꽂혀서 도끼로 뭔가를 말해 부르는 이들도 있으니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지 그 문제를 아뢰입니다. 어쩌하면 좋아요.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선지자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색덩어리가 떠오르게 하여 던져지게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물에 어떤 나무가 넣어져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 쇠가 떠올랐다 라고 연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람이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말도 안 된다고 우길지라도 주님은 그냥 하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콩깍지가 씌워지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남들 눈에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만든 규칙도 자연현상도 무시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무수한 사랑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위해 광야에서 실현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습니다. 굶주린 광야의 백성을 위해 실현된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과학적으로 도무지 난해하고 지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긍휼을 입기만 한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소리칩니다. 주여!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그 부르짖음에 하늘보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라고 걱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은총이 되게 하겠다고 고백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적이라 놀라는 것도 우리는 단지 기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끼를 날려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물에 빠진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다시 들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끼를 날려버린 한이 있어도 도끼를 찍는 과정이 중요했을 겁니다. 주님이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겪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그 현장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쁨이 됩니다. 실수까지도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를 직접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실수를 결코 체크하지 않았고 그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라는 권고가 그래서일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면 그깟 빠진 도끼도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상태였을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가까이는 못오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하든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후에 감사로 나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이 그저 몸이 편해진 것으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삶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어떤 겁니까? 단지 육체의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을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비연주의 신앙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어떤 은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묻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의 무릎을 꿇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혀 뚱딴지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행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베푼 주님께 돌아와 감사로 무릎 꿇은 모습 속에서 그의 믿음을 감격하며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지 육체의 치유에만 감동한 나머지 9을 넘어 이 이방인이 보여준 온전한 감격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듣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풍성한 감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감동 어린 찬양과 감사의 축제 역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성을 다해 우리 영혼 찬양대는 감사의 찬송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한 감사의 축제를 우리 속회 또 교회학교에서도 준비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비관을 넘어서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9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의 무릎을 꿇었던 이방인이 누린 전인적인 구원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육신이 편해진 것을 넘어선 전인적인 평화는 절대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으로 베푸시는 축복을 만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결핍의 현장일지라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은총을 만나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추수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24시간의 감사를 준비하고 일주일 7일간의 감격을 기억하며 한 달 30일의 감동을 상기하고 1년 365일 12달의 은총에 응답하는 감사들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를 찾아내고 다음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의 무릎을 함께하므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주님의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음성을 듣고야만은 모든 강소인들 위해 하늘은 저 가득한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할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이 하사 능력도 발휘하게 하시고 동료 배우자에게 원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단히 사람의 기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저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찬송하며 복원하십니다. Oh
함께 기도하십니다. 11주임을 드리신 가정입니다. 남궁영 권사님, 이정복 홍순선 권사님, 지영윤 문성희 성도님, 전세홍 문희경 집사님, 김경순 문인구 장로님, 안정석 나경현 권사님, 김은성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윤정수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조영 권사님, 서춘자 박영복 권사님, 임동규 장로님, 감사함을 함께 공헌합니다. 어머님, 같이 우적지고 선정 훈련에 들어감을 감사해서 김일환 집사님, 700에서 9분째 예물을 김경순 권사님, 최충경 권사님 찬양을 드렸고요. 생일 예물 권혁신 장로님 드렸습니다. 강낙규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께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총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예물 남궁역 권사님 드렸고요. 방대원 청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승강기 예물을 남궁역 권사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 또 기적의 현장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핍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꽉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와 감동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감격을 담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향하고 11조로 감사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 각종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립니다. 드려진 믿음 또 기도 제목을 담은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그 어떤 난관도 육체에 넘어서 주님 예비하신 은총을 반드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헌신과 걸음을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신사 함께 나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동의사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순서진 뒷면에 사람의 교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23번째 주일이었고요. 선교사 복지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대륙에 이주해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추수는 감사인 동시에 결산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온전하고 구체적인 감사가 준비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감사 봉투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다음 주에 정성껏 공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공동 예배 당분간 주일날 공동 예배만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출입할 때에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다 같이 11시에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 일정들 봐주시고요. 각부 선교회 기관 결산 보고 부탁드립니다. 11월 4주까지는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기관 결산입니다. 지난주 강역 청소의 봉사비 손길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도 36번째 강역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회장님, 가을남성교 회장님께서 예배 후에 총회로 모인다는 광고, 가을야외에는 하늘공원으로 간다는 광고, 오늘 가나요? 오늘 가세요? 하늘공원 가을야외. 오늘은 아니죠? 오늘 간다는 건 아니시죠?
아니,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광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송 문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결핍의 현장일지라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은총을 만나고야만은 오늘의 상수들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